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의 전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호의, 좋은 선물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은혜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 특별히 어머님의 은혜가 생각나지요. 이제 추석이 되면은 아마 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추석이 되면은 특히 이제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양주동 시인이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곡이 되어서 우리 어버이날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저도 부르고 했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들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늘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르선 안고 업고 을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이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할렐루야.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이런 표현은 참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은 거룩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지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이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이제 어머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주객이 되시고요.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8절에 보세요.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어떠함과 우리의 자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언제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저 주셨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주다, 복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거저 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원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여튼 친구들을 만나서 1차, 2차 술자리를 가져다 보니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그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제때 시간에 출근하지 못했지요. 1시에 출근을 했어요. 1시에 출근을 하고는 그죠?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어떻게 시비가 붙어서 이 사람이 그냥 사무실을 어떻게 했어요?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깨물을 파손하고 다 엉망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월급날인데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배상하고 잘리겠다. 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사장님이 그 직원을 사장실로 불렀어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월급에다가 보너스 500%를 줬어요. 그리고 한 계급 진급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혜. 은혜가 뭔지 알겠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다 틀렸어요. 그것은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게 공로가 되고요. 여러분 신앙을 망쳐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한 집에 이제 엄마가 아침에 일찍부터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는 이제 아들 그죠? 이제 밥상을 차려놨어요.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덮어놓고 나서 이제 메모리를 하나 남겼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갔다 올 테니까 너 오전에 오늘 보니까 수고 없지. 그래서 너가 지금 이제 이 차려놓은 밥을 먹고 설거지를 좀 하고 또 청소기도 좀 돌려서 청소도 하고 또 아빠 구두도 깨끗하게 좀 닦아놓고 하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빠 구두를 그죠? 신발장을 뒤져서 2개나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청구서하고 메모지를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자, 설거지 5,000원 그리고 아빠 신발 2개 5,000원 그리고 청소 10,000원 해서 총 합계 20,000원 딱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오후에 와서 그것을 보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뭐 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의 청구서 하면서 적었어요. 자, 첫 번째요. 박가 해가지고요. 자, 걔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이 20살이 됐어요. 20년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계산 딱 하니까 얼마 나와요? 7,300만 원 나와요. 많이 나오지요. 하루에 10,000원씩밖에 계산 안 했어요. 730만, 7,300만 원. 옷값, 교육비, 뭐 해가지고 이게 매덕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구서를 딱 만들어 놓고 밑에 끝에 뭐라 썼어요? 이 모든 것은 공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혜. 근데 왜 학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주셔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자,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냥 풍성함도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충만한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말해요. 지극히 풍성하면 지극히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죠? 너무 부족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왜 그래요? 은혜를 몰랐어요. 저 가지고 은혜를 알면 풍성해져요. 어느 정도로 풍성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대요. 여러분 땅에 있는 그 탐생각, 땅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땅과 하늘과 비교가 되나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야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요? 은혜의 사람이 돼요. 혹시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인색하지 않나요? 은혜의 풍성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형제 간에 화목을 못해요. 그죠? 조그마한 일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관계가 부모, 형제, 자식 간의 관계가 불편하시거든.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관계를 다 회복하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저가 지금 능력이 없다 하지요. 능력을 지극히 풍성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문제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몰라서 문제예요. 지금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야.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참 가장에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늘 부족함을 느껴요. 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뭐라 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완료 시제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주신 모든 영광을 전부 저와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그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그들 안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의식, 축복의식, 충만한 의식이 가득해져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저도 그렇고 이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십시다. 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봐요.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6장 이전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산을 뭐 했다고요? 방해했다. 못하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지요. 그죠? 하나님만 안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지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미 그죠? 사실을 넘은 실제예요.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런 해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사실을 그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진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때? 여러분 건강과 재정과 여러분 모든 삶에 뭐가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못하게 했다,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하던데, 그죠? 간청과 근거를 말해요. 제발 바라던데, 그러니까 사레가 정말 평생 소원이 뭐예요? 자식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2% 부족해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여종을 당신 첩으로 줄 테니까 우리 자식 가지십시다. 딱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방황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을 만나서
같이 우리 예수 선교사관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그죠? 이 복음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 보니까 소식이 엉겨 뜸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람이 전화를 해보니까 뭐냐면 2%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봐요. 복음이 2%가 부족하면 예수님이 2%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안 되지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뭐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전능하면 말씀은 어때요? 능치 못함이 없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2% 부족하다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예요? 야 아브라함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 그 말이 아시겠죠? 너가 지금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너가 지금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이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은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공동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요,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 다 은혜의 연속을 말해요. 하나의 축복 뒤에 또 다른 축복 그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왕국의 원리.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미래수동태예요. 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동일한 분량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야,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렇고 나는 은혜가 적어서 이렇게 저 사람처럼 못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혹시 들거든. 오해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제가 받은 생명과 여러분이 받은 생명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은혜는 달라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은혜는 차이가 없지만 두 번째 은혜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면 왕위는 어떻게 계승하지요? 계승되지요, 자식에게. 그러면 사울이 왕이었으면 그 왕위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잖아요, 그죠? 이새는 무슨 일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아버지의 8번째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목동, 당시에 목동은 뭐라요? 제일 흔한 직업.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러겠지요. 우리도 한국 사회에 보면은, 그죠? 기술 없어도 다 하는 거지요. 다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평범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뭘 하시면 정은하여 말씀하셨지요. 내가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이 말은 찾다 발견하다, 찾아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찾았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감당할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요? 찾았다. 근데 하나님이 찾았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발견했어요. 누구요?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아들 다윗을 발견했어요. 그게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 됐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보편적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찾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이제 지금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찾아요. 딱 찾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신받다 하세요. 찾았다 그래요. 예? 찾았는데 발견했다. 이세. 왜 발견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주시고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한번 봐요. 에베소서 4장 12절. 제일 앞에는 위에는 글자가 한번 읽어보세요. 글씨를. 자, 이런 성들을 온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어요? 성들을 준비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죠? 이 복음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로 그냥 멈춰버려요. 준비가 안 되니까. 그죠? 준비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갈렙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지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왕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이랬어요. 성실 뭐예요? 진리, 진실, 의로움, 정직함,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한락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요. 구약시대 때의 말이에요. 신약시대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성장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돼요. 준비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죠? 준비된 사람.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은혜 위에 은혜. 또 뭐예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연속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와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 은혜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 그죠? 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지요. 그래서 저건 은혜의 특징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그냥 그죠? 그냥 이걸로 끝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 구원을 받았다. 8절에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완로 수동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틀렸습니다. 축복해 주시오. 틀렸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영생도 받고 의도 받고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죠?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에게 그죠? 기도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완로 수동태.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뭘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오늘 말씀의 실점이니까 교회와 몸은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하나지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을 받았고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하나의 동일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고요. 예수님의 의와 능력과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가면 진짜로 그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왜 못 사느냐? 왜 고민하고 갈등하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기를 소원하지 않으면은 맹강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그죠? 예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셨어요.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보다 위에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의 영예를 준 것을 말해요. 자,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고요. 우리 이제 성도님도 계셔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학교에 갔어요. 이제 친척들을 추석 때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나와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그분들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안 계셔요? 나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죠? 이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자, 여러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받았는데 받은 것을 모르니까 그죠? 저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나는 티고 타고 지금 고향을 내려왔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는 스포츠카를 타고 왔네? 이것만 보여. 주여.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는 거야. 자,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받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그죠?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력자를 말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헛되이는 공허한, 허무맹랑한, 유익이 없는, 효과 없는.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데 이걸 나가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유익이 없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내가. 누가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 무의미한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이 값없이 주셨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생각해요. 공짜로 주셨구나? 그럼 공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지 계획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뭘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허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의 삶의 실제가 만드는 원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런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대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믿음과 결부시키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믿음과 결합시키는 원리를 배웠어요. 그게 뭐지요? 고백이지요. 여러분, 고백은 기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얘기하고 이 입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음과 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이런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을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세상을 살면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번 살아봐요. 어떤가? 세상이라는 것이 되죠. 우리의 삶에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상이 나에게 줬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건세와 명예 가진 사람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왜 해요? 다 가졌는데.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무효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음화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과 상황과 정상이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탁월하게 해요. 자, 본문 10절 한번 봐요. 은혜가 하는 일 두 번째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있는 작품을 만들었대요. 왜요? 탁월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죠? 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건 탁월한 삶이 아니잖아요. 탁월하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도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면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그 탁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을 잘못 오해해서 열심히 한다고 틀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성경에 기록했네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탁월한 삶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삶이에요. 우리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는 우리를 탁월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자,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여러분 나눈 말씀이지만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함께 다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는데 어떤 지금 상태에서 불러주셨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별로 배운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능한 자, 근세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없대요. 문별 좁은 자. 우리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뭐 금수저, 흑수저요. 뭐 다시 말하면 골도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은 전부 다 흑수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죠? 세상을 그죠? 뒤집어 놓으시겠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뒤집어 놓으시겠대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30절 답이 있어요. 자, 30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게 뭔지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돼요. 그분의 지혜와 의, 거룩, 영광과 능력 사는 삶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몇 사람만 그렇게 되고 척분한 사람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분을 알아가면 내가 그분을 알아가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은 그분을 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혼이 주님의 영광을 회복해요. 닮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절대 안 살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살아요. 거룩하다고요? 의롭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를 지배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탁월한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 탁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고 혼이 잘 되는 길이라고 말하죠. 요한삼서 2절 이 말씀은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혼이 잘 되면은 잘 되는 수준만큼 범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해.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연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거 다 끊고 자연치유를 하신답니다. 그 자연치유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제 뭐 여기다 일상을 다 정리하고 산에 뭐 요즘 자연에서 사는 거 있잖아. 프로 많이 하잖아요. 자연에 가서 그런 개념이 아니랍니다. 자연치유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 병을 치료하는 자생 능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 우리 몸에는 암이라든가 이 주변 병은 덩어리입니다. 근데 왜 병 안 걸려요? 하나님 우리 사람 몸에는 신기한 것을 주셨어요. 병을 이기고 병이 들어도 병을 스스로 치료해요. 어떤 암이든지 어떤 병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자연 치유를 통해서 다 치유가 된대요. 그 자연 치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 간단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 말씀? 항상 기뻐하시죠. 혼이 잘 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죠? 혼이 그죠? 새롭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 그거 없어져. 혼이 잘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분별과 사랑을 대하고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김호신 박사님이신가요? 미국에서 암 의사로 아주 탑에 들어가는 그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한 성도님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 피검사를 해봤는데 NK 세포랍니까? 암을 그죠? 그 죽이는 세포잖아, 그죠? 그게 1000배 차이가 난다잖아요. 무슨 약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죠? 영혼이 잘 되면 건강은 그냥 선물입니다. 여러분 병들 일이 없고 병이 들었다는 거 치료받아요. 혹시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안 돼. 그냥 우리가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우리 몸속에 뭐래요? 무슨 기적의 호르몬이 있지요? 그게 나온다지요? 이 기적의 호르몬은 지금 우리 항암 치료받는 그 항암 그보다 그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항암은 하면 좋은 것, 나쁜 것, 그죠? 다 파괴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호르몬은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고 건강. 이거는 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과학이 이 모든 것을 좀 발견해내보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뭐예요? 혼이 다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나를 탁월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은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는 우리를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죠?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 죄인, 장녀분들, 그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문제투성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오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죠?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은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 혹시 부부가 같이 사는데 두 사람 다 자기 주장하고 같이 해. 그럼 얼마나 괴로울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좀 은혜의 사람이 돼야지.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사람이 돼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받아들여야지. 이걸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죠? 고쳐서 살겠다고 애를 쓰고 말이죠.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고생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죠? 바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허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사람의 속을 다 아는데 그러면 겁나서 그 사람을 못 가. 옛날에 우리 은사 사역 할 적에요.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를 받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싹 피해다녀요. 저 사람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다 아시지요? 그래도 찾아가지요. 왜요? 은혜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뭐라고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바리새인으로서 그죠?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그죠?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박해했잖아요. 사람을 그죠? 잡아 죽이는 데 일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전서 19장 19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아주 부들려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갈 수 있어. 이야, 은혜의 사람은 원수조차도 그냥 친구로 얻는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요. 이 은혜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여러분, 이제 명절 추석 되면은 우리가 형제, 부모, 또 동기 만나잖아요.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관계 다 푸세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선물 하나 하고, 그죠? 잘못했다 하고 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푸셔야 돼. 관계를, 그죠? 안 풀고 있으면 여러분 괴롭잖아요. 관계를 풀어놓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이 다 오게 돼 있어. 그럼 우리 왜 인생을 왜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 한번 들어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 나타내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결단 내세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은혜가 아닌 모든 것을 좀 버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큰 은혜를 받도록 준비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모나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새시명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난 너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복 받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